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역대급 선수들이지만 팀의 목표와 전술이 없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서 답답하셨죠? 축구를 보면서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하면 우리 TFC 친구들 중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술이 없대요. 좋은 선수들에게 맡겨놓고 전술과 전략이 없고 팀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이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 축구를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구를 보면서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저희 TFC 친구들 알파 하면서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빨리 스리랑카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문을 열어가지고 빨리 스리랑카를 막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나 저의 마음하고 이 시편 기자의 쓰고 있는 마음이 쓰여져 있는 글이 마음이 딱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 기자의 답답함과 고민들이 저의 느낌과 같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함과 인생의 이 답답함과 어려움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때로는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답답한 인생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만 막 욕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고난, 아픔, 그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우리도 한국 축구처럼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마가복음 9장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유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십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 아니고 십자가가 우연히 붙들려간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길을 잡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따랐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있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역까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잡혀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향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때로 부요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 유명해지거나 때로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 함께 있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높은 곳으로 오라고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더 낮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요약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제자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 이야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바로 전 이야기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이 말씀은 순환 예고 첫 번째 말씀과 또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보면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길을 막아서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만약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만약 어떤 성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마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내가 절대로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거 뭐지라고 낙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시나,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궁금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혼자 가실 수도 있는 길을 제자들, 특별히 3명을 불러서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 앞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변모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천국의 창이 잠깐 열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주십니다. 맛보게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아프고 고통받는, 그냥 답답하고 그냥 억울한 그런 길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먼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난 영광을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은 오늘 변화산 이야기를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고난받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목표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목표를 잡는다면 그 고난의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답답함과 고난, 때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겪어가면서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길로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난의 길이 정말로 영광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연약함으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 마가복음 이야기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도드라집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도드라지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마가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마가는 본래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마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적인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못 모르고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 간다 하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 산악 지역이 보통 이 여행이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마가는, 어린 마가는 이 바울 선교팀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 선교팀에서 도망가 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 챙겨야 될 그 어린 마가는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마가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갈라져 버렸어요. 한쪽 편은 마가를 품어줘야 된다 하는 편이 이렇게 한쪽 편이고요. 이 팀의 한쪽은 마가는 절대로 다시 우리 선교팀에는 다시 들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마가 데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반반 갈릴 거예요. 근데 마가를 바나바가 어디로 보냈냐면 베드로한테 보낸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보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가만히 이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서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를 마가에게 많이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들이, 미련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 그 영광을, 하늘 영광을 보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길을,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신데, 그 길을 8장에서는 그 길을 못 갑니다 라고 막고 있고, 또 9장에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영광스러운 이곳에 그냥 우리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영광 보면 영광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예요. 순환을 예고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들리고 무슨 모습 보여주시는지 안 보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영광의 변화산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무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회복과 위로를 받았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과 위로를 받았던 그 마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갔던 그 마가, 도망가 버렸던 그 마가, 너무나 어리석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마가, 그 마가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실패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늘 실패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잠시 잠깐 따라가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지? 내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 하면서도 또 낙심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 직분자의 길, 선교사의 길, 목사의 길, 부르신 그 길은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나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그 연약함으로는, 너희의 그 연약함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만 저 사람 욕하면 막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 더 답답해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연습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안에 이런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몇 번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3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야기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말씀 3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무지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그의 말, 그가 누구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이 고난, 이 영광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앞뒤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또한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고난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제 수요 예배를 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는 교회는 시작합니다. 사순절 말씀은 바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수요일은 먼지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바로 죄입니다. 그 어리석은 죄악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제 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에 접어드는 이날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새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난과 핍박이 연속인 우리의 인생, 먼지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는 우리의 인생,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셨던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의 삶의 편안함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